이렇게 더운데, 제가 별로 활동적이지 못한 강의라서, 이렇게 정말 인연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경기 다음으로 대구가 제일 지금 코로나가 많아서, 제가 보살님께 전화를 드렸더만, 제가 대구에 사는데 이렇게 내려가서 하면은 안 불편하시겠냐고, 말은 안 불편하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실제는 안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여기 황룡원이라서 여기 오면은 코로나가 황 될 겁니다. 다 우리 안 좋다, 잘못됐다는 말 할 때 황됐다 하잖아요. 코로나가 황됐습니다. 이제 곧 끝날 겁니다. 결제를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 결제에 나와서 이래 하니까 좀 새롭습니다. 제가 여기 첫 번째, 이 서두른 많이 할수록 안 좋은 거라서 제가 바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살 붙일 만한 걸 붙이겠습니다. 이 글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글인데 그렇게 알려져 있는 글은 또 아닙니다. 국내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접해지지 않는 글이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건 연꽃을 찬탄하는 노래인데, 연지찬이라 해가지고요. 연꽃을 찬탄한 노래인데, 연꽃의 의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연꽃이 상징하는 그 의미는, 우리는 이 세상에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또 탐진치라고 하는, 또 온갖 시비분별이라고 하는 그것을 연꽃이 자라는 연못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연꽃이 자라는 연못, 그것은 우리 사바세계입니다. 근데 이 사바세계는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견디고 이겨내기만 하면 모두가 다 환희롭게 웃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연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 자신이 포기를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 끊임없는 정진, 우리 이제 쉽게 하는 이야기로는 정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진이라는 말은 무슨 특정 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게 정진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내가 그리는 것, 그리고 꿈꾸는 것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정진이기 때문에, 거기가 또 언뜻 이렇게 생각하기에 정진이라면 어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한 송이의 연꽃으로서 이 꽃을 때가 되어서 싹이 돋아서 다시 그 싹이 더 자라서 꽃몽우리가 되고, 또 그 꽃몽우리가 펴서 향기를 머금은 꽃으로 필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꽃은 꽃이 피는 동시에 열매를 같이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연못 속에서 꽃과 열매를 동시에 간직한 존재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꽃과 열매를 동시에 간직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떤 약간은 어리석음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탐심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썽도냅니다. 그 동시에 우리는 그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진심과 치심이 같이 일어납니다. 탐심, 진심, 치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내가 기억고 가지고 말하겠다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진심과 치심이 같이 일어나는 거지, 탐심이 따로 일어나고 진심이 따로 일어나고 치심이 따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를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다 동시에 유발합니다. 진심을 왜 내겠습니까? 내 것을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내 어떤 영역을 누군가에게 침범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 진심을 냅니다. 그거 역시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운전수가 핸들만 잡고 있어서 차가 간다고 한다면 다른 거 다 분해해서 없애버리고 핸들만 잡고 있으면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 핸들을 돌리는 것은 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기관을 다 한꺼번에 동시에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뭐 108번뇌 하니까 그거 우리 쉽게 흔히 말하는 108번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8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상징일 뿐이고요. 그게 매 순간마다 108개의 번뇌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씨앗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어느 날 튀어나와서 그것이 튀어나온 것은 그것만 좀 유달리 돋보일 뿐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것이 그거 8개 중에 한 97번째 그것이 하나가 탁 튀어나온 것도 아닙니다. 전부 동시에 같이 유발합니다. 우리가 발가락에 뭔가 가시가 박혔을 때 아프면 발가락이 아프다고 안 합니다. 온 몸 신경이 다 아픈 걸 느낍니다. 8만 번뇌 뭐 이러거든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근데 그것을 정진이라고 하는 멈추지 않는 그 마음, 이 연꽃은 청정입니다. 이 연꽃을 의미하는 것은 청정인데 이 청정한 어떤 이 마음, 원래부터 나는 청정한 존재였다. 연꽃이 상징하는 건 그것입니다. 무슨 더러워졌다가 물로 씻어서 깨끗해지고 뭘 맑혀가지고 깨끗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 청정한 존재들이었다. 근데 어느 날 내 위에 뭔가 하나가 이렇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들이 생겨가지고 점점 내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서 혹여 누군가가 가져갈까봐 무서운 얼굴을 합니다. 그게 진심이죠. 누군가한테 꼭 나쁜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거를 건드리기만 하면 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건드리기만 해봐. 이러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상대한테 욕을 하면서 하지 않아도 그게 진심입니다. 그 순간 이미 치심은 나를 뒤덮고 있습니다.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동시에 하나의 막이 돼가지고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막으로 형성돼서 우리를 장악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본래 청정했다. 연꽃을 의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연꽃을 이야기하는 순간 내게 이렇게 청정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나는 그것을 놓치고 이렇게 험한 얼굴을 하고 남한테 아주 표독한 말을 하고 이러면서 나 자신을 자꾸 이렇게 좀먹게 만들었단 말이죠. 연꽃은 청정한 나의 모습을 다시금 일깨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임처지당이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맡겨뒀다는 거죠. 임처지당.
이 세상에 맡겨졌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맡겨진 존재들입니다. 사바세계라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맡겨졌습니다. 근데 이 연꽃은 하나의 또 꽃의 상징으로서 연못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안에 진흙벌이 가득한 그 연못 속에 맡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맡겨진 것처럼 이 연꽃 역시 그 진흙벌 속에 자기 자신을 맡겨서 거기에서 성화를 시킨 자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연꽃이 자기 자신을 성화시켜서 한 송이 연꽃으로 세상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도 탐진치,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그 진흙벌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근본, 내면의 어떤 불성자리, 천진면목의 그 자리, 아주 천진하다 그러죠. 어린아이를 보고 천진한 모습이라 그럽니다.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하고도 관계없습니다. 나이가 70, 80, 100살이 들어도 천진한 그 모습은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덮여가지고 너무 덮여있는 상태가 오래돼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깨워내자는 거죠. 연꽃을 통해서. 연꽃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진흙벌입니다. 그 진흙벌 속에서 자기 자신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새싹을 위로 밀어 올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거기에서 성화를 시킵니다. 진흙벌에서 그냥 묻혀있기만 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 연꽃은, 이 뿌리는 그 진흙벌 속에서 그 진흙벌을 양분을 삼아서 지금 기다리는데도 진흙벌에 가지고 있는 그 맑은 성품을 자기 스스로 정화를 시켜서 자기 몸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싹을 돋게 하고, 그 위로 올라오는 그 싹도 보면 진흙이 전혀 묻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탐진치라고 하는 이 희노애락, 온갖 시비분별이라고 하는 진흙벌 속에 지금 살아있지만, 거기에 너무 젖어 있다 보면 우리가 막 얼굴도 때로는 일그러져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힘들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여기에 물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하고 자기 스스로 다시 한번 추스려서 일어납니다. 연꽃이 그렇습니다. 진흙벌 속에서 그 진흙벌 속에 자기 몸을 그대로 묻고 있으면서 거기에 그 탁한 기운을 맑은 기운으로 승화를 시켜서 싹을 돋게 하고, 그래서 줄기를 점점 피워 올려서 넓은 잎을 피운 다음에 또 꽃대를 밀어 올립니다. 지당에 연못에 맡겨져 있으며, 이 몸은 연못 어느 곳인지는 모릅니다. 우리 세상 어디에선가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전부 다 자기 세상에 부산이면 부산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에 몇 호, 그 전부 다 연못입니다. 그곳이 나라고 하는 연꽃을 피워 올리는 연못, 그런 곳에 맡겨서 이 세상에 지금 나를 맡겨두고서, 이런 뜻입니다. 수하청야, 이 연꽃은 그 연못 속에 맡겨져 있으면서 그 물 속에서 피어올린 그 연꽃이 다시는 너무나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저런 진흙벌 속에서 저런 꽃의 모습을 피어올리고 어쩌면 저런 꽃의 향기를 다시 이 세상에 풍길 수 있을까? 이 신기한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 역시 그렇다는 말이죠. 세상에
이 아무개, 김 아무개는 옆집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마라. 이런 어떤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했거나 또 누군가에게는 그런 어떤 대상이 되었다면 우린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절대 평등입니다. 부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절대 평등해서 누구도 외면하거나 낮추어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는 좀 수틀리면 그럽니다. 저 앞집에 자식들한테도 저 앞집에 눈도 마주치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수화청량이 되겠습니까? 피어올린 저 연꽃은 너무나도 그윽하고 맑은 그 향기를 풍겨내네.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걸 정리를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설명부터 해드리고 우리는 이런 이 세상의 희노애락 시비분별을 다 받아들여서 마치 저 떡 하는 데 가면 떡 그 쌀 가루를 부숴 가지고 그걸 다시 그 시루에 쪄서 가래떡 이렇게 넣는 데를 탁 갖다 넣고 이렇게 막 밀어 넣으면 가래떡이 나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희노애락 시비분별을 다 받아들여서 환이라고 하는 꽃, 그 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향기인지 모릅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어떤 약이 되는 어떤 감로의 어떤 이야기 되는 그런 모습으로 상대에게 전해질 거고요. 분노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청량한 어떤 느낌을 주게 하는 어떤 모습으로 상대에게 전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데 왜 서로 내가 조금 수틀릴 수는 있습니다. 내가 수틀린데 왜 상대에게 절대 상종하지 마라. 자기만 그러면 되는데 남한테까지 또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에게 어떻게 그 앞집에 누구 사냐고 이러면 저도 그 몇 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 관심도 갖지 말라고. 이런 소리를 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이제 승화를 시켜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탁하고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청향으로 내보내야 될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향기일지는 모릅니다. 청향의 기준은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거리일 거고요. 황룡원에 딱 들어오자마자 저기 먹을거리가 쫙 저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저걸 먹고 우리가 뭘 배우겠습니까? 앞집 인간 그거 다시는 눈도 마주치지 말자. 이 기운 북돋으려고 저걸 먹으라고 내놓은 게 아니죠. 요거 청향을 배우자고. 청향을 배워서 우리가 한마디의 말이라도 한 번에 눈빛이라도, 눈빛도 힘이 있습니다. 눈빛으로도 사람을 멸시를 하는 아주 상대를 정말 힘들게 하는 눈빛이 되게도 할 수 있지만 삶의 어떤 그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눈빛을 한번 주었을 뿐인데도 그 사람은 삶의 희망을 갖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게 청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건데 조금 그동안 이제 삶에 바빠서 노력을 좀 적게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걸 해야 될 때입니다. 욱욱 오니 이랬습니다. 욱욱이란 말은 그 밑에 이제 요 보기 글을 했습니다. 시성할 욱인데 욱욱이라고 두 개를 붙여놓으면 허다한 많은 이런 뜻입니다. 참 많이도 이런 뜻입니다. 더러운 그 진흙 뿌리면 뿌릴수록 이런 말입니다.
우국이란 말. 그래서 치성하다, 많다, 아주 막 그런 의미 좀 씁니다. 많고 아주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는 그 비난이 너무너무 많게 느껴집니다. 비난을 받을 때 어떤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비난을 받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기란 너무 힘든데 그 비난이 마치 진흙벌의 폭우까지 와가지고 또 산에서 끊임없이 그 진흙벌의 더러움이 계속 그 연못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그게 욱욱입니다. 점점점 더 많아지는 것. 그러면 그럴수록 이런 뜻입니다. 우국오니. 그 더러움이 더욱더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요거는 밑에 보면 양하기방이라 했습니다. 탐심을 제가 조금 일으켰었습니다. 근데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막 계속 줍니다. 그럴수록 내가 거기에 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거기에서 나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양하기방이란 말. 더러운 이 세상에 탐진치 희노애락. 탐진치가 탐이라고 하는 게 과연 더럽겠습니까? 우리 더러운 걸 더럽다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가지려 할까요? 더러운 게 아니죠. 내가 너무 과하게 가져서 상대를 힘들게 하고 내가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상대에게 너무나 과한 부러움을 사다 보니까 그 부러움이 분노가 됩니다. 저 인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이 가지고 나는 하나를 가지려고 하는데도 나는 하나도 제대로 가질 수 없을까? 이 부러움이 점점 커져가지고 무서운 어떤 불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건 절제죠. 내가 조금 줄임으로 해서 상대에게 조금 하나를 더 가게 할 수 있는 것. 참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죠. 기왕이면 내가 가져보고 조금 가진 다음에 쌓여가지고 여유가 생기면 조금 그때는 어떻게 좀 상대한테 마음을 써보지. 이게 보편적인 우리 사람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와서 오늘 이걸 들으시는 걸 보면 이미 준비가 다 된 분들입니다. 청강유수, 청강월. 네. 이미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했으니까 청강유수, 청강월이 그런 거 아닙니까? 준비된 자에게 청강에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이 비쳤잖아요. 준비된 자에게만이 그 기회가 옵니다. 오늘 이 연꽃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는 분명히 준비가 되셔서 이제 준비가 됐는데 요이 땅 해줄 그런 계기가 없어서 오늘 그 요이 땅 하는 날이 좀 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5명이면 5명이 가서 누군가 5사람한테 이 마음을 전하면요. 돈 금방 10명 안 됩니까? 그 10명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 입을 놀릴 수가 없죠. 또 10명한테 하니까 그냥 20명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권해야 됩니다. 왜냐면 연꽃이 상징하는 데는 여기 청향이라고 그랬잖아요. 향기는요, 그냥 풍겨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향기는. 양하기방. 그러면 그럴수록 아무리 탐진치 희노애락 시비분별이 나를 침범해와도 나는 그것을 전부 받아들여서 나의 가장 꽃답고 향기로운 것을 기르는 양분으로 삼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것으로서 꽃다움을 기르는 자양분으로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